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0장 22절 우리 한 절만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우리 건인회는 편집시험을 우리 고대에 합격을 했어요. 축하합니다. 하나님 또 중요한 또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1년 동안 고생했는데 또 보람이 있네 보니까. 자, 오늘 제목은 한계가 없는 복음 보겠습니다. 한계가 없는 복음. 자, 우리는 한계를 느끼는데 복음은 한계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계가 없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후대를 가르쳐야 되는데 정말 최고의 교육이 뭘까? 제가 이제 깨닫는 것은 우리 후대들에게 참된 복음만 각인만 시킨다면 끝날 것이다. 그런 확신은 있어요. 참된 복음만 각인된다면 우리 후대에게 최고의 선물이 뭘까? 똑같이 누구에나 후대나 모두에게 역시 같은 말입니다. 참된 복음을 각인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최고의 교육이고 선물이다. 이번 주 말씀대로 세상이 모르는 문제, 세상이 모르는 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 다 하고 다 배우고 나중에 무너지는 겁니다. 속으로 무너진 거죠. 거치야 먹고 살겠지만은 이렇게 참된 복음을 각인시키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됐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복음을 알면 돼요. 이유를 알게 되고, 그리고 왜 나는 과거에 그렇게 힘들었을까?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복음은 알게 돼. 복음이 있으면 깨달아져요. 그리고 우리 가정 가문에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그 알게 돼요. 그리고 왜 지금 세상은 그렇게 문제가 많을까? 잘 살고 과학의 발달을 이렇게 자꾸 제약을 많고 정신병 늘어가고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알게 돼. 그 이유를 아니까 동시에 그럼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오는 그 길을 알게 됩니다. 이유 알면서 길을 알게 돼요. 지금 답을 하는 거죠. 이제 답을 알게 되고요. 그러면서 지난 과거의 상처입니다. 이 상처가 치유됩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구나. 그 상처가 치유가 돼버려요. 그리고 이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 이게 반드시 이게 걸림돌 됩니다. 반드시 걸림돌돼요. 문제만 생기면 넘어집니다. 여기서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그런데 그 이유를 깨달으니까 걸림돌이 아니고 도리어 이게 디딤돌 돼버려요. 그러면서 이런 상처들이 진짜 인생의 중요한 발판으로 바뀝니다. 또 사명으로 바뀌어버려. 그래서 그러나 굉장히 많은 것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관계 이해도 되고 상처받은 것 치유되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복음은 그렇게. 그러면서 지난 모든 과거 상처범들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바로 응답으로 바뀌어갑니다. 신기하죠, 이게요. 그게 도리어 이제 축복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도리어 언약도 한이 돼버려요. 내가 복음 몰라서 그랬구나, 이게. 저는 그렇더라고요. 한이 되더라고요. 복음 몰라서 그랬구나.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 왜 당연하죠. 왜?
그러니까 그런 답을 알고 나니까 둘이 언약적 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만 말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자꾸 결론이 나요.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복음들이 실제로 체험이 되는 거죠. 이제 체험되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복음이 자꾸 이제 뿌리가 내려갑니다. 서서히 이게 이렇게 하니까 비로소 이제 복음이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비로소 이때 고린도후서 5장 10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래서 정말 이제 새로운 그 인생이 됩니다. 저는 복음 깨닫고 나서부터 실제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 알겠어요. 이게 사람답게 사는 거구나. 우리 천하를 가져도 이렇게 안 됩니다. 세상 다 가져도 이렇게 안 되거든요. 사람답게 살게 돼요. 그리고 뭔가 인생이 누림이 뭔지 알게 누리는 거. 그때는 못 누리고 펴 눌리고 고민하고 늘 두렵고 불안하고 뭐 이게 뭐 끝없이 복잡하잖아요. 근데 누림이 뭔지 알게 누림. 그러면서 인생이요 후회가 없어요. 신기하죠? 옛날 그렇게 후회하고 늘 과거에 집착하고 뭐 옛날 뭐 진짜 뭐 옛날 그립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후회가 없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감사가 나와요. 저는 과거에는 감사 안 되더라고요. 진짜 감사 나와요. 야, 감사하다.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께 영광. 이게 되어지면 잠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게. 그리고 또 다른 이런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유익한 쪽으로 자꾸 이게 바뀌어가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복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 없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게. 세상은 다 가져도 이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 이렇게 이제 우리를 이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 외에 자꾸 복음 외에 다른 거, 복음 외에 자꾸 다른 거, 다른 것을 누리면 세상에 좋은 거 많잖아요. 많은 좋은 거 있는데 복음 아니고 자꾸 다른 거 누리게 되면 반드시 언젠가 한계 옵니다. 반드시 와요. 천하 다 가져도 세상 뭐 다 해도 대통령 해도 안 돼요. 뭐 해도 언제가 한계 와요. 언제가 한계 옵니다. 반드시. 그 많은 것들이 그 풍성한 것들이 만족을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더 갈증만 줘요. 다 갈증만 줘요. 채워지도 않으면서 뭐 채운 것 같은데 보면 또 아니고 늘 모자라고 어딘가 늘 헤매져 갈증이 되는 늘 갈증. 꼭 그게 뭐냐면 세상 것은요 그렇습니다. 물 없는 웅덩이 파는 것 같아요. 계속 소망을 파는데 물이 없거든요. 근본 행복 없거든요. 근데 그 행복을 찾으려니까 행복 나옵니까? 이렇게 하면 행복하겠지? 저는 행복하겠지? 아닙니다.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갈증만 더 커지고 더 그렇습니다. 이게 착각하는 거죠. 막 굉장한 것처럼 아닙니다.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언젠가 어떡합니까? 다 살고 나면 그 마음에서 굉장히 허망합니다. 허망하다. 내가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더니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허망하고 뭔가 마음이 낙심이 되고 이게 세상 것입니다. 이거. 사람 착각합니다. 자꾸 착각을 해요. 이 육이 얼마나 착각한지 몰라요. 계속 뭐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은
그 영적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그 육으로 채우려니까 채워집니까? 영적 존재가. 사람 욕심은요, 세상 다 가져도 만족 안 됩니다. 왜냐하면 채워지지 않나, 그게. 왜? 영적 존재가 그래요. 그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안 채워지게 돼 있어요. 채워지지 않죠,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인간을.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거든요. 이 하나님 형상이 육으로 채워집니까, 이게? 2장 7절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 이 영적 존재가 채워지냔 말이에요, 육으로. 갈증만 더 심해지고 목마르죠. 계속 채우려고 할수록. 근데 이런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떠나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육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이걸 영적 존재가 육으로 채우려니까 채워지냔 말입니까, 이게. 꼭 소금을 먹은 것처럼 가지도 먹으면 더 목마르고 막 이게 끝없이 인간은 채워지지 않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불신자와 다릅니다. 불신자와 우리는 삶이 달라요. 그 이해해야 돼요. 불신자와 우리 다릅니다. 불신자는 일생 동안 육입니다. 오직 이거밖에. 왜? 영이 죽었으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모르잖아요. 더 많이 막 가지면 뭐 행복한 줄 알잖아요. 그 불신자는 평생 의식주입니다. 날마다 먹는 얘기 하잖아요. 먹고 마시는 얘기 다 그거 있잖아요. 그걸 못 벗어납니다. 왜? 영이 죽어서. 늘 돈 얘기, 성공 얘기, 먹는 얘기, 그거 못 벗어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길이 달라요. 다릅니다. 길이 다르고, 그리고 삶의 방법이 다릅니다. 근본 달라, 이게. 그 불신자는 오직 그냥 몸뚱이 하나 이것만 있잖아요. 그래서 몸이 좀 병들고 아프면 그냥 낙심해 버리잖아요. 절망하고. 왜냐하면 이거밖에 없으니까. 평생을 투자하다가 이게 조금 늙고 병들어 보여서 그냥 좌절하잖아요. 그 얼마나 허망해서 그렇잖아요.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이것이 몸뚱이가 이게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게 이제 불신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이거든요. 하나님과 이걸 추구하는 삶이기 때문에 또 다릅니다. 영적인 걸 추구하는 삶이고, 그 영적인 걸 위해서 육의 것을 헌신하는 삶이죠. 영적인 것을 육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삶 아닙니까? 우리 헌금도 하고 이게 다 뭡니까? 영을 위해서. 이게 불신자는 절대 못하죠. 왜냐하면 육인데요. 우리는 영적인 걸 위해서 육을 갖다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위해서 육을 헌신하니까 답니까? 육이 병들어도 괜찮아. 왜? 난 이걸 위해 살았기 때문에 괜찮아. 그게 불편하잖아요. 왜냐하면 영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어차피 육은 뭐 낡고 약해지는데. 그러니까 삶이 달라요, 방법이. 근본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땅의 것을 희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것이 무너지고 육이 무너져도 괜찮아. 왜? 영원한 걸 사는데. 그게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게 후회가. 저는 진짜 후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니까 후회가 없어요, 이게 뭐 그럴 걸 그거 없어요. 왜냐하면 바꾸니 그렇더라고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사는 방법이 이게 다르죠, 이렇게. 결국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이제 본향이잖아요. 그래서 이 뭐 나그네 길 마치고 거기 갈까 생각하니까 뭐 미련도 없고 그냥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성도들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일생 동안 복음 위에 사는 사람이에요. 복음.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일생 동안 여기에 삶을 다 투자하는 겁니다. 바울은 생을 다 들었잖아요. 이걸 위해서. 이게 이제 우리 삶이거든요. 이걸 놓쳐버리면 정말
허망합니다. 허망하고 뭡니까 이게 낙심되고 막 세월이 막 아깝고 막 과거가 생각나고 막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뭔가 잘못 살았죠. 그래서 이제 육의 것을 하면은 그래서 못 채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그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한 생명수 솟아난다. 그렇죠. 세상 것은 아무리 마셔도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부족하고 그러냐 끝없이 목마름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갈증이 없어요. 이게. 저도 갈증이 없어요. 보고 말고 나니까 갈증이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뭐 복음은 그렇죠. 뭐 육신적이 좀 부족하다. 그건 별 괜찮습니다. 그게 뭐 좀 불편할 뿐이지. 불편한 거지 근본 다르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만인가 다른 거 하게 되면 진짜 영육간의 한계와 영육간의 영과 육 같이 한계입니다. 이게. 복음만 자꾸 누리면 이렇게 한계와요. 한계. 어떻게 보면 인생이 자꾸 무너지는 거죠. 점점점. 예. 그 우리는 이제 창세기 3장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원래 이게 다 무너져 버리고 창세기 3장 인생이요. 창세기 3장 인생이란 말이 뭡니까? 근본을 무너졌잖아요. 근본. 쉽게 말하면 길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 형상 깨지면서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리니까 일생 동안 그 영혼이 방황합니다. 일생 그 영혼을 방황해요. 하나님 떠나니까 늘 방황하는 거예요. 공허하고. 왜냐하면 영적 고아라 그랬습니다. 늘 목마르고 막 이게. 그리고 우리가 죄가 들어왔었지. 그러니까 일생 동안 이 죄에 대한 죄의 짐을 지고 갑니다. 늘 죄의 짐을 지고. 죄책감, 죄의식, 죄의담 늘 이걸 떠날 수가 없어요. 그 평안이 없는 거예요. 늘 죄 때문에. 이게. 그리고 이 악한 영혼, 이 사단 내 공격을 받고 사탄의 지배를 받으니까 늘 뭔가 두려워요. 늘 시달리고 눈에 안 보이게 아무도 대신 못해주는 영적 시달림이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인생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지옥 배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 영원한 멸망으로 가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 인생이잖아요. 이게. 자, 이런 인생 아니면 하나님 따는 인간이야.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일생 죄의 짐을 지고 가고 악한 데 시달리고 지옥으로 갔잖아요. 근데 이 배경에서 보세요. 이런 배경에서 인간이 천하를 얻으면 뭐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런 인생 천하를 얻으면 뭐 하겠어요? 천하 얻어도 천하를 다 가져도 그래서 한계가 오는 한계가. 왜? 영적인 것을 해결 못하니까 육은 천하 가졌는데 영은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한계 오게 되고 그 특징이 뭐냐면 이 속에는 감사가 없어요. 감사. 참된 감사 없습니다. 그리고 평안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자꾸 결론 나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정말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이 결론 나야 돼요.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진짜 이거. 자꾸 이쪽으로 이제 우리가 결론이 자꾸 나가야 됩니다. 자꾸. 뭐 지금 얼마나 이 땅 잘 삽니까?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오늘 이 교회 이 땅에 재앙이 많습니까? 이렇게 사건도 많고 왜 이렇게 우울증도 많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이쪽이 결론 나요 자꾸. 이게 중요합니다. 결론 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이게 정말
복음 쪽으로 각인되기 시작했죠. 야, 왜냐면 답이 없으니까요. 세상에 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교회 나오잖아요. 교회,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건 방법 아니에요. 신앙생활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 삶입니다, 삶. 참고하는 게 아니라 삶이라니까요. 믿음 생활은 참고가 아니라 삶입니다, 이게 삶. 그래서 이건 방법 아니에요. 그 교회까지 와서 자꾸 복음으로 결론 안 내면, 이쪽 결론 안 내면 교회까지 와서 반드시 한계 옵니다. 언제가 한계 와요. 실컷 한계 옵니다. 왜냐하면 이거 결론 안 나니까 이게 반드시 한계 옵니다. 그럼 왜 이게 교회라고 힘드냐, 어렵냐? 그러니까 왜 이게 교회를 이렇게 나오는데 왜 힘들고 어렵냐? 자꾸 이게 인생이 그런 말 자주 들어요. 왜 그러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거 했어요. 다른 거.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꾸 다른 거 했어요. 다른 거. 답도 아닌 걸 갖고 있으니 당연히 한계 오죠. 답 아닌데. 그래서 한계 옵니다. 열심히 교회 실컷 나오고 나중에 한계 오고 막 낙심합니다. 지금 이상한 신앙생활이 권태기 와요. 이상한 표현이죠. 뭐 결혼생활 오래 하면 권태 온다 하잖아요. 신앙생활 무르익어서 막 열몇 명이 권태기 온다니까. 서서 교회 빠집니다. 뒤로 물러가고. 왜냐면 한계 왔어 이제. 왜? 다른 게 다른 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꾸 내 눈을 좀 떠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복음 모르고 열심히 하면요, 복음 모르고 집중하면요, 그건 집착이에요, 집착. 복음 없이 열심히 한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 반드시 혼란 옵니다, 혼란. 열심히 혼란 온다니까. 왜냐하면 답도 없이 열심히 해서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이게 막. 복잡해집니다, 막 이게. 하나님 원망합니다. 이게 열심히 했는데 자꾸 이제 그런 하는 게 막 이상한 쪽으로 가서 막 별거 없더라,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참 무서운 일이죠, 이게. 답도 못 잡고 와서 스스로 하죠. 그게 복음 없이 열심히 말씀 봐봐요. 말씀 보면 어떡합니까?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냥 더 깡 말아버려요. 율법이면요, 이 더 무서워 이 사람은 그냥. 날마다 정죄 판단합니다. 맞다 틀리다. 생명 없는 걸 계속 하거든요. 맞다 틀리다. 날마다 논쟁에 빠지고. 복음 없이 어떤 능력 체험하면요, 그게 신비 체험입니다. 그냥 무당 비슷하게 돼갖고 나중에 막 날뛰다가 넘어져 버리고. 참 이게 묘한 일입니다, 이게. 선행마냥 박해주의 빠지고 막 이런 식이라 이게. 그래서 그래서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이쪽으로 우리가 결론 자꾸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요양반을 만듭니다. 뭐 좀 잘 되겠지. 다 6입니다. 그 말고 돼도 문제가 안 돼도 문제입니다. 그건 복음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지 진짜 된단 말입니다. 진짜 되려면 복음으로 돼야 됩니다. 다른 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위험한 일입니다. 그건 상당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바벨탑이라는 게 나중에 문제가 와요. 그래서 이걸 우리 조금 결론 났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두 번째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은 한계가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계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계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한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준 축복도 역시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할 때는 정말 풍성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뭐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만들었으니까.
아주 근본이죠,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인 삼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다 틀린 겁니다. 근본이 틀린 거예요, 근본이. 그래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28절 축복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원래 인간의 단어가 뭡니까? 생육하고 이렇게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또 바다의 물고기 하늘에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그 인간에게도 정말 한계없는 축복을 줬어요. 이거 엄청난 인간이죠, 이게. 이걸 마음껏 누리도록 하나님 주셨죠, 이게. 그래서 이런 인간에 딱 걸맞도록 준 게 이제 그게 창세기 2장 8절부터 그게 이제 에덴의 축복. 완전 영적 서밋, 삶의 서밋이죠. 완전 이루는 축복을 다 줬습니다. 그 이런 인간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인간은 창세기 2장 1절 3절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 6일째 만들었습니다. 그 6일째 그 다음날이 7일째. 하나님께서 7일째, 일곱째 날 구별합니다. 똑같은 날인데 그 일곱째 날 하는 이 날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 이 날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어요. 거룩이 뭐냐? 구별시켜버렸어요. 이 날은 일 안 하는 날입니다. 안식하는 날이었어요. 안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 첫날이 뭐냐면 인간은 예배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창조 원리예요. 이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본 예배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게 원리예요. 이렇게 사는 게 원리. 그래서 항상 예배가 삶의 중심 돼야 돼요. 이게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안에서 보통 사람들 생각할 때 열심히 일하면 아니요 일하는 날이 아니고 도리어 그 예배하는 그날을 한 축복했습니다. 이게 영적인 겁니다. 그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셔요. 근데 인간들이 욕심 많으니까 예배를 다 빼먹어. 그냥 조금 더 일해 보려고. 그래서 문제 온단 말이에요. 그 원리 깨지니까 몸도 병들고 영도 병들고 다 죽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가 모든 것에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다 와야 돼요. 요게 이제 인간이 사는 길이죠. 그 예배가 딱 빠져버리고 뭐 다른 게 앞서가기 시작하면 이때 얽힙니다. 그때부터 자꾸 문제 오게 되고 힘들어져요. 이게 하나님 창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인간이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한계에 부딪혀 한계다. 완전 인간이 무능에 빠집니다. 한계에 무능에 빠지는데 그게 뭐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요. 뭐 당연히 인간이 뭐 하나님 떠나서 당연히 하나님 떠나니까 근본이 다 떠나서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것이 다 무너져 떠나버려요. 하나님 다 떠나버리고 인간은 한계 이제 무능에 다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어요. 죽었단 말이 뭐냐면 분리입니다. 하나님 떠난 게 분리란 말이에요. 영이 딱 분리됐어요. 영이 영적 죽음입니다. 그 영적 인간이 이제는 육의 사람, 육적 인간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영적 존재가 육이 되니까 이게 이제 무능이라. 그 사람은 평생 이제 욕을 위해 사는 인간을 딱 바뀌어버렸죠. 평생 먹고 마시는 거. 그 불신자 딱 한 가지입니다. 불신자 모든 것이 의식주입니다. 그냥 먹고 마시는 것밖에. 평생 우리가 살다니 딱 떠나가죠. 그러면서 절묘하게 인간은 사탄 신부로 평생 동안 사탄 숭배, 사탄 종노하고 신부로 살아갑니다. 이게 이제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회복을 시켜야 돼요. 회복.
그게 복음의 회복입니다. 회복. 그게 회복이 뭐냐? 하나님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이제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은 이게 이제 비밀이잖아요. 이 복음인데 창세기 3장 15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영어로 이게 이 모든 조직에 빠져나가는 출구에게 이를 확 빠져나가는 겁니다. 지금 이 비상관이에요. 비상구 딱. 이 창세기 3장 15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의 그 모든 재앙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죄와 사단, 저주, 운명, 심판, 지옥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재앙을 해서 이제 내가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 사탄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복음이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빠져나올 뿐 아니라 사탄을 빼앗긴 것을 다시 이제 여기서 회복을 시키자는 이제 이 복음 회복이에요. 또 그 진짜고 회복입니다. 이거 우리가 뭐 돈 필요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건 회복입니다. 회복. 따라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복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복음을 회복, 복음으로 사단의 빼앗긴 걸 다시 회복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자의 옷은 곧 이제 결국 이제 그리스도 한 단어 속에 하나님이 모든 비밀을 다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 저주에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해방이 돼. 그래서 이제 빠져 해방이 되고 이 원수막이 이기는 권세.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해방, 권세. 이게 뭡니까? 한마디 길이죠. 모든 길이 돼, 그리스도. 이제 이게 그리스도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드디어 이제 다 바뀐 거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 귀신을 추방하고 역전됐죠. 악령이 이제 내게서 물러가고 과거는 날 잡았는데 이게 떠나가고 우리 영원한 천국 시민권자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이게 뭐 성령 영이 살죠. 이제 성령 생명 같은 내 영이 성령이 나와 함께 그리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그 영의 세계에서 어떡합니까? 사단은 결박했다고 하나님 군대 천군 천사가 나를 도와주고 이게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영적 병이 다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바울이 그런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하다 했겠어요. 자, 우리가 약하지만 주 안에서 강한 자입니다. 이제는 바뀌어버렸어요. 나는 정말 약한 자예요. 그런데 약한데 그리스도와 함께 강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강함으로 흑암을 이기는 자로 바뀌고 다 뒤집어진 거죠. 이제 그 작은 자, 그 작은 자, 그 약한 자. 자, 이게 이제 창세 3자 다 무너진 우리 인간이 이렇게 다 무너진 내가 천명처럼 강국이 되고 이게 복음이에요. 그 창세 3장은 그 작고 약한 자 한마디로 뭡니까? 완전 사탄이 다 뺏겨버렸어요. 사탄이 다 뺏어가서 다 무너져서 작고 약한 자 그냥 말 그대로 불쌍한 인생이 됐어요. 이게 이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천명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천명 강국이 뭐냐면 이게 원래 인간 다시 하나님 형상 생명 에덴의 축복 이게 회복이거든요. 그리스도 복음이. 그 복음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면 됩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큰 착각입니다. 그건 무서운 거죠. 그게 착각만 하고 이게.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육이란 말이에요. 영이 죽은 인간. 육은 한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적인 것은 한 게 없습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 형상 생명이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결론을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금 이제 인생 방향입니다. 자, 나는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는 좀 이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하면은 정말 영적 서밋이 될 것이냐. 이건 늘 생각해야 돼요. 이건 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방향입니다. 자, 우리 영이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 서밋이 될 것이냐. 자, 이 부분이 모든 걸 정해요, 이제는. 우리 모든 것을 영적 서밋으로 가야 됩니다.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 영적 서밋 가려니까 어떡합니까? 우리 너무 육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돼요.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영의 양식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이제 영이 사는 거예요. 나는 말씀 안 먹고 산다. 그거 굉장히 영을 죽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영이 무능한 거죠. 병들은 거죠. 말씀과 영적 호흡, 기도. 자, 말씀과 기도가 이제는 이것이 사실화돼야 됩니다. 이룬데만 안 됩니다. 사실화돼야 돼요. 이제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마나 게 아니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쪽으로 체질 바꿔야 돼. 이쪽 체질을. 그래서 우리가 각자 개인 집중이 뭡니까? 각자 체질 바꾸는 거예요. 이제는. 너무 이게 심하지 않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세상 살립니다. 왜냐하면 힘없으면 못 살린다니까. 이제는 틀을 다 바꿔요. 틀을. 영적 상태를 다 바꿔요. 영적. 아웃이 또 집중기도. 이게 다 뭐냐면 이게 서밋 타임이에요. 영적 서밋하는 시간을 할애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를 바꿔야 돼요. 처음에 잘 안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스템이 육으로 됐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맞아요. 참 힘들어요. 귀찮기도 하고. 그런데 아니 이렇게 이런 쪽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이런 쪽으로 삶을 바꿔야 돼요. 삶을.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삶의 체질을 바꿔내야 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육이라 안 하면 안 되겠다니까. 이론은 된 거 아니에요. 체질을 바꿔, 체질을. 그래서 우리 9시가 하는 게 체질 바꾸는 겁니다. 저도 9시 교회 꼭 나와요. 물론 딱 나와 있지만 일로 교회로 와요. 왜냐하면 체질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또 집중 있잖아요. 이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꾸 쓰세요. 쓰기도 하고 또 기록도 하고. 왜냐하면 체질 바꾸는 그렇게 해서 계속 나를 이쪽으로 나를 각인시켜야 됩니다. 계속 잘못된 각인 빼내야 됩니다. 이쪽으로 계속 뿌리 내려가야 됩니다. 방법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서두르면 안 됩니다. 지속하세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각인된 대로 응답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뿌리 내린 대로 열매 옵니다. 체질 바꾸면 그 삶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왜? 반복해서 나를 이쪽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결국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이거. 영적 상태가 지금 내 모습이라니까요. 지금 내 모습, 내 영적 상태라니까 그래요.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내 모습이 나의 영적 상태라니까요. 아닌데요? 아니라니까. 본인만 모르지. 맞아요. 그래서 우리 영적 상 너무 우리 많이 무너져서 솔직히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제 이걸 바꾸려니까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새롭게 나를 말씀을 편집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 편집해서 새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편집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내 안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부터 해야 돼요. 대충
집중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 종교생활 한다니까요. 엉뚱하다 그래 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돼. 뭘 받아들입니까? 다시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 이게 인간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28절 하나님 준 능력 권세구나 이게. 뭐 같은 말 아닙니까? 2장 7절 우리 생명 영적 존재다. 2장 8절 에덴의 축복 이게 원래 우리 거다. 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보호자의 축복. 천군 천사 이게 원래 우리 겁니다. 이게 시공간 초월 성령 역사 237 빛 이걸 우리 속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뭐냐 말씀 받아야 말씀으로. 말씀 편집을 되게 받아들여야 되고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다 쓸데없는 겁니다. 말씀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원래 우리 거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도 모르게 내 인생이 정말 전무후무됩니다. 이야 정말 내가 꿈에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내가 바뀌고 하는구나 이게 진짜. 아 진짜 내가 아니구나 진짜 이게. 혹시 여러분 그런 못 느껴요? 아, 정말 내가 옛날 내가 아니다. 내가 볼 때 여러분 그런 분 좀 있어요 보니까. 옛날 사람이 많이 옛사람은 어디 가버리고 이거 맞는 말이에요. 왜? 뭐가 바뀌었죠? 이게 바뀐 거예요. 겉은 비슷한데 이게 바뀌어버렸네. 전무후무한 나가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정말 새로운 나가 됐어요. 이게. 야, 바뀌었구나 진짜 이게. 이걸 받아들이고 이것을 누리는 겁니다. 야, 이게 자꾸 이게 누리세요. 이거.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이 복음을 갖다가 그리스도를 갖다가 좀 더 사실화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내용을 갖다 이렇게 우리가 쓴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용들을 기록한 거라면 아 이게 그리스도 안에 축복을 사실화시켜서 내 안에 편집시켜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 자꾸 우리가 이 사람 말 이거 담지 마세요. 나를 베립니다. 이건 진짜 이건. 그 세상 말 있잖아요. 참고하세요. 이거 담지 마세요. 이건 정말 나를 베리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뭐합니까? 이걸 우리가 전달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사명이에요. 이걸 해야 돼요. 대충 하지 말고 이 복음만큼 정확해야 돼요. 말씀이니까 정확히 해서 자꾸 묵상도 하고 또 기록도 자꾸 하면서 그래서 이걸 갖다 실제로 개인화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개인화해서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시 말씀하지만 복음 외에 다른 거 안 됩니다. 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 따라오는 겁니다. 거기 집중하면 다른 거 다 도망갑니다. 거꾸로. 오지도 않고 도망가 버려요. 자꾸 돈 필요합니다. 돈이 빠지면 안 됩니다. 돈 필요해요 정말. 그러나 빠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물질 막 이런 데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이게 각인이 안 돼. 그래서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난에 상처되면 무섭습니다. 이게. 우리 옛날에 가난을 살았잖아요. 가난에 상처되면 이 돈에 묶여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내 민생을 전체로 힘들게 만들어. 돈 그냥 오지도 않으면서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복음에 묶이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묶이세요. 돈이 필요한데 묶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묶이면은 나를 베린단 말이에요. 나를 베려. 사람을 추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에 묶이시길 바랍니다. 그럼 사람이 멋지게 변해.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납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다른 것 하면요 사람이 추해진다니까. 자꾸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회복도 안 되면서 추해지고 뭐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게. 우리가 복음을 좀 사실화시켜서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걸 누리시고 때가 되면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같은 말인데 이 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시원합니다. 만 가지 재앙을 끊어버려. 야, 내 인생 고질적인 저주가 끊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이게 끊어져 버리니까 끊어져. 이게 흔적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그리고
사탄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리면 다 있습니다. 그게. 다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불안한데요. 그래도 그렇죠. 뭐가 그래도 그렇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거 잡아야 돼요. 그게 살린다니까. 마귀는 흑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먹고 살아야지. 먹고 누가 못 먹게 살고 합니까? 그럼 평생 먹고 사는데 그거만 산다는 게 그럼 되겠어 우리가요. 하나의 백성들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넘어서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 기뻐하고 주를 위해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원리란 말이에요. 원리. 오늘 저와 이러면은 복음을 하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혹시 복음을 자꾸 다른가 하면 반드시 하는 겁니다. 의행을 바라지 마라. 그 복음의 결론 내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만 가지 저주와 재앙을 막고 사단에게 빼앗긴 만 가지 축복을 회복하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성도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성회번장 위에 우리 대한민국 땅 위에 저 북한 땅 위에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